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축복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정말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사랑으로도 우리를 아버지가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알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사랑 없는 변화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상심이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의 위험으로 왔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그걸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이 장인하게 동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마음을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움직이는 기적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리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등하를 누리리. 예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정의의 길.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가노니 갈 길 나가니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간 인생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헛된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주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며 그 영원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날마다 넘침으로 알미하며 그 하나의 길 가운데 오늘이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놀라운 역사의 승리를 기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한 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의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고서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권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창일한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김요셉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를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네,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부족한 점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가득 기억되고 넘쳐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이 필요한 그대에게입니다. 행복이 필요한 그대에게.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몇 년 전에 읽은 한 베스트셀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 책을 쓰신 분이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가? 와, 그래, 역시 야식은 떡볶이지, 떡볶이 맛있지, 이런 마음으로 좀 가볍게 읽기 시작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그때만이었고 책을 읽을수록 제 안에 많은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책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실제로 앓고 있는 작가가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상담사를 만나 상담을 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사에 있으면서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나, 우울한 나, 이유 없는 공허함이 답답함이 있는 나, 이 우울함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은 해결되지 않은 작가의 고민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작가는 우울함과 공허함, 답답함을, 그 문제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로 책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책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결론은요, 실망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책을 발행한 출판사는 조그마한 독립출판사였고 처음 이 책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담겨있는 작가의 고민, 행복해지고 싶은 그 고민들이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의 제목은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에세이입니다. 네, 제가 책을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책은요,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책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든 마음은요, 요즘 작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각자가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 문제에 대해 위로해 주지 않아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를 얻는구나, 그것을 통해 행복해지고 싶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라고 제가 오늘 긴장했는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도 그랬는데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유모를 답답함이 있는 요즘 누군가에게 공감을 바라지만 이제 만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복을 바라는 세대구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말씀은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1편.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중 하나죠. 그리고 자주 접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은요,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단어가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성경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성경 언어로, 좀 어렵네요. 아시레이 하이시. 히브리어로 아시레이 하이시라는 표현으로 성경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 사람의 복이여 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축복에 대한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아시레이 하이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바라크라는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라면요, 이 아시레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복에 대해 인간이 고백하기 원할 때 쓰여지는 단어래요. 어렵죠? 다시 말해서요,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이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 하는 노력들, 그리고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복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마지막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의인과 악인,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의인과 악인의 길 중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발견했던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죠? 아시레이 하이시. 아시레이 하이시라는 말이었는데요, 성경 언어로 봤을 때 이 아시레이 하이시를 서술해 주는 말이 없더라고요. 아시레이 하이시 다음에는 관계사 아세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세르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시편, 긴 시편을 시작하면서 감탄의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 How blessed is the man.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실제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의 길이었죠?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말은요, 좀 쉽게 말해서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양심을 속인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 양심을 지키지 않고 양심을 속인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 악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 한 번도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법을 어기지 않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들은 다 너무나도 착해서. 근데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저 자신만을 생각해서 가족들에게 밥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반찬 투정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주변에 나를 너무나도 잘 챙겨주는 친한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짧은 신호등 혹시 차 없으면 그냥 건너고 싶잖아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건너진 않았습니다. 근데 건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결국 저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때문에 오늘 2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그런 사람, 오만한 죄인이며 악인이어서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가정 자체가 복스럽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람의 태도 그리고 행동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행복해지고, 그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곱시기 때문에 죄와 악, 교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삶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위로와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둡니다. 먹는 것, 노는 것,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것 등등. 그런데 그 근원을 여러 곳에 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의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제일 친한 친구에게 일단 전화를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회사에 갔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너무 짜증나. 그 사람 정말 뭐 한 것 같아.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조금 다시 있다가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 곳에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행해지고 더 지치고 힘든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예전 교회 친한 동생들을 만나는데요.
우리 뭐 할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맛있는 밥 먹고 이야기하자. 저는 그것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고기 뷔페를 먹고 고기 뷔페 끝났으니까 우리 조금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요즘 SG 워너비 노래가 너무너무 유행하더라. 부르고 싶다 해서 또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을까? 몰래 가서 부르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볼링도 한 게임 쳐야지. 그래서 볼링을 재밌게 치고 좀 아쉬운데 우리 포켓볼도 한번 칠까? 포켓볼도 치고 근데 전 여기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 뭔가 다들 너무 잘 놀았지만 뭔가 또 아쉬운 표정으로 집에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한 즐거움을 줍니다. 내가 힘들 때, 즐거울 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의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가 다른 모든 삶의 방향 가운데 자리에서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단 한순간 그 말씀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묵상한다는 말은 원어로 봤을 때 입에 무언가를 항상 내가 그것을 입으로 중얼중얼 거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자리,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학교, 직장, 밥 먹을 때, 친구를 만날 때 삶의 모든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과 하루의 시간에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기도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딱 아는 시인이 한 명 있어요. 나태주 시인인데요. 그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볼까요? 사랑스럽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 이해되기 어려운 말일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힘든데 왜 예배를 드리지? 저 말씀이 정말 힘이 되는 걸까? 네,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며 지혜롭게 하며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번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이 시편을 읽는 주된 독자들은 주로 포로기에 복을 상실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자신들의 현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고난 속에 재물과 명예, 자유, 그리고 형통 등의 복이 없다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포로기에 복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복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그것이 복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 상황 속이, 그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만을 바라보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만 내 답답함을 해결하라는, 나만 행복해지려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의 이 시편 1편 말씀은요, 포로기에 매일 원망하고 눈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체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심겨진 나무. 이 심겨진 나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 속에 잡혀서 자유롭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유롭지 않는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 자유롭지 않으며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4절 말씀은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흩날리는 겨는 자유로운 바람처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자유롭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은요, 하나님 안에 정착되는 삶, 그 삶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결국 성장하여 마침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경험,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 심겨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길 원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복,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며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의 만족을 위해서였는지, 하나님을 위해서였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